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새 시대가 시작됐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 동토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 시대의 여명을 지금 성령께 부어줌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제 앞부분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베드로가 참 똑똑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시편,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죠? 우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캐리그마란 말을 씁니다. 캐리그마란 말은 원래 뜻대로는 선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 근데 선포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캐리그마가 선포인데 선포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캐리그마, 선포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면 알겠죠.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 하게 되면 뭘 하나 집어넣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캐리그마라 하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대속의 신학이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신학인데, 여러분 오순절 설교에는 십자가 신학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얘기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법을 좀 같이 좀 저희가 이걸 통해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교리로 한 묶음으로 읽지 마세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달라요. 사도행전하고 또 바울의 서신서는 또 달라요. 그때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이 맛보려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려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 서신서 섞고 다른 거 서신서 섞다 보면은 말씀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은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다 선포할 때 우리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 선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길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길이죠. 아직도 잘 차이가 이해가시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초대교회 설교에서 십자가는 뭐냐 이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도구입니다.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 마치 예언자들이 고난을 당했죠. 근데 참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고난의 상징인 거고, 너희는 불의의 상징인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3절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십자가에 너희가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6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면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는 대속이나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불의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불의의 상징. 3장에 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 설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마치 지금 초대교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희의 불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의 모든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게 십자가인 거죠.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십자가는 불의의 도구로 메시아를 죽인 도구입니다. 바울의 안디옥 설교입니다.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보세요. 여기에 대속의 사상은 안 나타나요. 십자가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불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서. 보다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어디를 폈겠습니까? 53장입니다. 53장을 읽고 있는데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대속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용서해 주셨다. 어린 양이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 그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 53장을 읽으면서 내시가 궁금했던 게 뭘까요? 빌립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희생했다는 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입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잠잠했던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이 누구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 양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아를, 여기는 예수죠. 예수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이겁니다. 아주 그냥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게 지금 십자가인 거죠. 성경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항상 눈물 흘린 사람들 많아요. 그 비참함, 그 고난,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꼭 그런 것만 있나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 꼭 죽을 것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을 때를 뭐예요? 영광스럽다 표현, 영광스럽다 이거죠.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속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저주의 상징으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면으로 십자가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처럼 또 비참한 마음이라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왜 영광인 줄 아세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르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하늘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림을 받았다, 오른다라는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복음서 다 겟세마네 기도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안 읽고 있다는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 얼마나 엉터리로 읽고 있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는지 아는데 왜 겟세마네 기도가 없냐 이거예요. 요한은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그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인간적 고뇌를 봤다면은 요한은 그걸 안 봤어요. 영광을 봤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 양면적인 모습 다 있잖아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면은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면도 있단 말이죠. 요한은 뭐예요? 그 영광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대신 집어넣은 게 17장의 대제사장들 기도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던 아버지 이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기자들이 참 대단하다. 요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런 탄식이 없어요. 막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저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요한은 거기서 은혜를 안 받았어요. 거기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어디에 주목했냐면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했다 이겁니다. 완성했다. 이제 후회 없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죠. 영광의 성취입니다. 영광의 성취.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보다 그냥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의 안에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도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보면서 그냥 눈물만 지으지 마세요. 어쩔 땐 이건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 이건 기쁨으로 받아야 돼. 어쩔 땐 막 원망의 도구로 우리 죄악이구나 저건. 저 불의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목걸이도 달고 요즘 목걸이 연예인 중에 목걸이 안 단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근데 그 자랑할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치범들의 행했던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십자가 사형 틀 아주 저주의 도구고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우린 지금 십자가를 지금 여러분이 한 2000년 전 돌아가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막 그 로마 시내로 활보하고 있으면 사람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쟤 뭐야 이거요? 쟤 죽을 놈인가?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죠? 십자가는 너희가 불의해서 너희가 잘못해서 이런 결론에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하나의 범죄의 도구가 된 거죠. 인간들이 행한 몹쓸 짓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오순절 초대교회 설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 담겨진 그 피상적인 의미 외에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십자가 신학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단순히 인간의 불의의 도구고 비참함의 도구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23절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희의 불의와 인간의 결정으로 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셨다 이겁니다. 미리 아셨다. 어떻게 아셨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리 예고되어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그게 돌아가셨다. 인간은 자기의 계획대로 했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악이라는 게 결국 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 얘기뿐만 아니고 유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유다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뺨을 한 대 맞았는데 나는 억울해. 나는 불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구나. 하나님 땡이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맞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악이 지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불의와 혼돈과 어둠에 대해 지지 않는 겁니다. 혼돈과 어둠에 대해서 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혼돈이고 어둠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사도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죠. 우리 운동은 실패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인간은 드디어 죽었고 우린 실패했다. 아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들에겐 그렇구나 이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죠. 거기서 새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에게 관련된 이야기냐, 우리 인생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좌절과 어둠의 순간들이 이렇게 통과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인간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뭐죠? 미리 아신 바 되었다 표현하고 있죠. 지금은 사망의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뭐요? 그건 하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에는, 그 결국에는 뭐요? 낙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인간의 불의를 십자가에서 보고 있지만 희망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불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불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이어질 승리와 놀라운 영광이 이미 그 손 안에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31절과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약속한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봤다 이겁니다. 우린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랬죠. 오늘 말씀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가 아니고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3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약속이기도 하려니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어둠침침한 그 하데스에, 그 지옥에 두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지하 감옥에 아니면 절망 속에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야 되죠. 그를 건져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부패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곤란해야 되죠. 그건 빼어내야 되죠.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우리들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는 자들은 다 부활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부활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는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둬요?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지금 진흙탕 속에 굴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 놔둬요? 내가 그를 건져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화장으로 아니면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약속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고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런 불안정하고 이렇게 유한한 것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붙잡고 다녔던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석상에서 외치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는 이 한 소리만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재판에 끌려갔는데 내가 왜 재판에 끌려갔느냐? 난 다른 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이 한 죄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게 가장 걸렸던 게 부활이었던가,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뭐요? 예수 때 부활을 보았고, 이제 자신들도 부활할 걸 믿었고, 그것을 선포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지금 다 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다 천국으로 이렇게 환원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근본 메시지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다시 입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부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어떤 사도들과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와 그 외 중세교회와 종교개혁교회와 또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릴레이 바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부활의 증언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로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로써 선포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시대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말 가지고는. 왜냐면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의 홍수 시대. 요즘 보니까 말로는 다 천사고 다 애국자예요. 보니까 요즘 말로도 애국자 아닌 그 친일파처럼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도 몇몇 있긴 하더지만 그래도 말로는 전부 애국자예요. 자기 애국자죠. 말 가지고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보다 네 삶을 보여라. 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네가 부활의 증언자라고 네 삶으로 보여봐. 삶으로.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느 이렇게 TV나 뉴스에서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광고할 때 맥주를 너무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사람도 저 음료수를 집에서 먹고 있을까? 이거죠. 그냥 광고할 때만 먹지. 집에서 먹고 있을까? 집에서 먹고 있다면 정말 그 맥주 사고 싶을 겁니다. 진짜구나. 근데 쇼야. 하면 이제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죠. 설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사여고 천사 같은 말을 쏟아냈는데 우리 삶이 안 따라가면은 안 믿어요. 여러분도 지금 의심하고 있죠. 제 말을. 제가 저렇게 살까? 생활 속에서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 저도 살고 있나? 저도 좀 저도 좀 두렵기도 하죠.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건 공허한 헛소리로 그치고 말이죠. 여러분이 부활 소망 때문에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구든 다 죽음을 언제든 닥칠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고 그럴 거냐 이거죠. 그럼 부활의 어떤 증언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활할 걸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여러분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이 있을 때 우리들이 여기서 이 고난과 역경에 실패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이거예요.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야 되죠.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 제 책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뭡니까? 당시 어떤 그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 이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28장에. 그러니까 그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세상 사람들이 믿죠. 그 가짜 아니구나. 그거 진짜구나. 이상하다. 좀 뭔가 알고 싶다. 근데 우리 말만 이렇게 천사 같은 말만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 의심하고 지금 뭐죠? 너무나 홍수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오늘날 시대에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건 단순히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외침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언자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데, 내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는데 내가 정말 그런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해요? 그분을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주님은 그냥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지금 주와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퀴리오스죠. 근데 퀴리오스는 노예와 주인에서 그때의 주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님은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또 어떤 황제들, 어떤 신들을 부를 때도 주님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라고 할 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편이니까 서열 2인갑다.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시고, 우편은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럼 좌편은 또 누구지? 그래서 막 교회사에서는 좌편에 누가 앉을까 이렇게 막 베드로냐 아니면 성 프란치스코냐, 막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정권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어떤 권위는 예수님께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삼일체 신화가 좀 다르지만 고대의 어떤 신화들을 연구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버지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는데 아들 신이 더 파워가 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노쇠하고 아들 신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바벨론 신의 최고가 마르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둑. 근데 마르둑은 아들 신입니다. 아버지 신이 압수가 있습니다. 압수.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압수는 무력하게 되고 마르둑이 최고의 신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여러분 잘 아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죠. 바알 신이 아들 신이에요. 바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엘입니다. 엘. 엘 신은 무력한 신이고 뭐예요? 바알 신은 강한 신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니까 헬라 사회를 보세요. 헬라 사회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는 아들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버렸고, 제우스가 그 모든 만신전에 으뜸이 되는 거죠. 수장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삼일체 신학 이건 인정이 안 되죠. 삼일체 신학에서는 성부 하나님 여전히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 비유를, 이 신화를 들어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위치나 서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소위 이 땅의 모든 신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신들의 가장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센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자기 신들 아기동자 신을 데려오고 또 무당들이 이상한 신을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가장 강력한 신이니까 뭐예요? 점괘가 안 통해요.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왜?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침범치 못하더라. 왜?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주님이 오셨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사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21장 38절입니다.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애굽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출애굽 때 광야로 이끌듯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4,000명의 이끌고, 애굽 출신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400명을 이끌던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의 폭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통적인 게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진짜 메시아, 참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이겁니다. 그분이 참 메시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런 어떤 오해는 아니지만 진짜지만 그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이 죽인 거죠. 메시아는 위험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해방을 도모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은 하나같이 로마가 제압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 로마 압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위험한 단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일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일본 일제 통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영웅 같은 존재가 이 나라를 해방시킬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하면은 일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죽이려 하죠. 메시아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못지않게 주님이라는 단어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주님의 단어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던 그랬던 그 제국이에요. 황제가 신입니다. 또 동전 같은데 막 그냥 아예 시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시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율리우스 이런 식으로 동전에 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전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대단하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대단한데, 아우구스투스의 그 업적을 기린 하나의 석상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그를, 아우구스투스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세이비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우구스투스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인류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덕을 베풀도록 하셨다.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신 아우구스투스 탄생의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 똑같이 복음서 쓰고 있는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황제의 이데올로기나 통치 신학의 정면에도 도전하고 있는 게 우리 복음서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이게 너무 놀랍다 이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탄생의 날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게 바로 굉장히 어떤 로마 제국 통치에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는 더하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를 유일하게 황제 아구스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이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황제 아우구스투스와를 서로 은연중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정치적으로 위험해가지고 막 그 바울이 따라갈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던 연병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소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사회는 약간 포용 정책을 펴긴 폈어요. 니네 모든 신은 다 믿지만 더불어서 황제를 숭상하는 이것만 같이 겸해서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기독교는 그것도 거부한 거죠. 황제는 신이 아닌데, 황제는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따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근데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양식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단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았느냐? 교회 전통으로 누가가 썼다고 하더라 해서 지금 누가가 쓴 거라 우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뒤져봐도 누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익명의 문서가 됐느냐? 익명이란 거죠. 이름이 없는 이름이 되는. 여러분, 왜 이름이 없는 그 비문 같은 게 비밀의 문서들이 도달하는지 아세요? 위험하니까 합니다. 위험하니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공통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익명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왜 저자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황제가 주가 된 시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집단의 존재라는 것은 로마 당국에서 좀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고백이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중세면 중세사회, 종교개혁이면 종교개혁계, 또 어느 사회든 항상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은 예수는 주시다,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이 고백이 빛을 발했던 거죠. 세상은 히틀러 가지고 어떤 민족주의, 아리안주의라는 그 민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막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던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찬동하게 되고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를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제 영웅에서 더 지나가지고 막 그 자신의 이념으로 전쟁과 유대인 학살로 가려고 할 때 고백교회라는 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체가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1조가 뭐냐, 제 1조.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가장 저항적인 서신인데 저항적인 서신의 첫 문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단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죠? 히틀러의 이념이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은 마찬가지. 오늘날은 만몬이 주님이 되어 있죠. 만몬. 이미 뭐 예수님도 주준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지금 뭐 자본주의가 아주 극성한 그 시대죠. 뭐 정말 돈이라는 게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 그 시대입니다. 돈은 목자.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게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 수중에 돈만 있다면 나는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만몬의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돈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중요한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얘가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오늘날의 그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시대 지금 고백이 뭡니까?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만몬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몬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지 우리 머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누구?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여러분을 막 강력하게 막 붙잡고 굴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거였어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항상 그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죠.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지금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어떤 분을 주님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궁극적인 실체시죠.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 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복음으로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다짐하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